남녀가 결혼식을 올릴 때 상대방의 손가락에 결혼의 증표로 반지를 끼워주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반지가 금반지일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서로 간의 사랑이 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또한 그러길 희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금은 은이나 철과 같은 광물과는 달리 쉽사리 변질되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고대 사회 때부터 지금까지 장신구 등의 재료로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두루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금은 아마도 모두가 인정하는 불변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금이 변질되거나 변색되었다는 것은 분명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만들어졌던 고대 왕국의 황금 왕관은 여전히 그 빛깔을 유지한 채 오늘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당대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금이 자신의 빛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궁금해 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금이 아닌 순도가 높은 정금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금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각기 다른 두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본에서도 이 둘을 하나는 금으로, 다른 하나는 정금 또는 순금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하브로서 정제되지 않은 원석 그대로의 상태에 있는 금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에, 순금으로 표기된 히브리 단어는 케템으로서 말 그대로 금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석 그대로인 금을 의미하는 자하브와는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 즉 더 나은 성질의 금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한글본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원어에서는 케템, 즉 순금으로 표기된 이 단어에 그 정제됨의 정도를 더해주는 수식어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토브라는 형용사입니다. 좋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이 토브가 더해져서 1절에서 등장하는 이 순금, 케템은 순도가 매우 좋은, 아무래도 최고 상급의 순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금이 변질되었다는 사실, 분명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유다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기 힘든 일인 만큼 그 변화의 전과 후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동물들 또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에 사는 들개들도 자기 새끼들을 젖 먹이기 위해 무슨 수를 써더라도 먹이를 찾아서 먹곤 합니다. 자기의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다른 새끼들은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물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타조입니다. 타조 어미는 자기 새끼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 형태의 타조 무리에서 대부분의 암컷들은 우두머리 암컷의 둥지에 알을 낳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낳은 알을 품지 못하게 되는데, 만일에
이 우두머리 암컷이 알들을 다 품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알들은 자연적으로 둥지 밖으로 밀려날 수 없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들은,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버려진 것과 다름없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미 타조와 같다고 표현된 유다 백성의 어미들은 미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대신 오히려 유다의 아이들은 그 어미조차 돌보지 않는 존재로, 심지어 자녀를 위해 어미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를 위해 자녀들이 희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이 그만큼 비참했던 것입니다. 그 비참함이 어찌나 심했으면 9절에서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기까지 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전쟁터에 나가 칼에 찔려 순식간에 죽는 것이 낫겠다고 표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극심한 굶주림을 겪으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붉은 옷을 걸치고 진수성찬을 먹던 그 백성들이 지금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자신들이 거름더미를 뒤지기까지 하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그 자비로운 손이 어떻게 그들을 희생시키는 손이 될 것이라 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너무나도 극심한 변화가 유다의 백성에게 임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지옥 같은 참혹함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도대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기에 화염에 휩싸여 멸망했던 그 소돔의 죄악보다 무거운 것이었을까요? 유다의 죄악은 분명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을 버렸으며 그러한 자신들의 행함에 일말의 뉘우침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지 않았던 그들의 완고함이었음에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던 중 저는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지난 주 중에 1박 2일간 초등부 소속되어 있는 찬양팀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을 태우고 교회에서 세미너리가 있는 포트워스까지 가는 길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서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고 말입니다. 이 말과 더불어 그 친구의 흥분된 목소리와 상기된 표정이 더해져서 그 아이의 기대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리고 지난밤의 기다림이 얼마나 길고 길었는지를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소풍 전날 밤 마냥 좋다가도 벼랑간 내일 비가 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하면서 이런저런 설레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라는 것을 기다립니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는 모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내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여행의 시작날이 얼른 오기를 기다립니다. 입사 합격 통보를 받고서는 첫 출근 날과 첫 월급을 받을 날을 기다립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과의 오랜만에 만남을 기다리며 아마존에서 주문한 물건이 하루빨리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 기다림이 항상 유쾌하거나 설레는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모두 우리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초조하거나 불안해하며 심지어 생사를 넘나들기도 합니다. 비록 이러한 기다림 자체가 달갑진 않겠지만 분명 기다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기다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와중에 도저히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도우심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또한 기다립니다.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내가 얻는 이익이 확실하게 큰데, 그것은 확실한데 그만큼 경쟁자도 많고, 하지만 내가 가진 조건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제발 이 거래를 성사시켜 달라고 말입니다. 바라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 자체로 나쁜 것 아니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0.1%의 확률을 뚫고 오랜 기다림 끝에 그 거래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후에 우리는 대부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 즉 내가 바라던 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후에는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여행을 다녀온 후에 출발했던 그날을 다시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며, 다만 언젠가 다시 한번 같은 장소를 한 번 더 가보겠다라는 바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며 기다렸던 시험의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다림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배달 박스가 집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 물건에 대한 나의 기다림은 분명히 또한 끝이 납니다. 이처럼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을 더 이상 찾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나 소망이 이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지만 내가 기다린 것은 아마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손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너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헤어지고 그 다음 다시 볼 날을 기다리기 힘들어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순수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진 능력의 손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필요의 대상으로 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나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그래서 나의 필요에 따라 찾아가는 여러 우상들 중 하나로 모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의 필요가 충족되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기다리며 함께 하고 싶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사회적 개념에서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하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가족들의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들의 생활을 유지시키십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직장이나 사회에서 보내는 아버지보다는 아이가 복중에 있으면서부터 자연스레 어머니는 많은 시간을 그의 자녀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보통 자녀들이 말을 건네고 찾아가는 쪽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일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기다리며 찾아가기도 합니다. 용돈이 필요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찾아가곤 합니다. 물론 밥을 달라며 찾아갈 때도 있겠지만 어머니에겐 편하게 찾아가고 용돈을 받자마자 획 돌아서는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와는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며 상대적으로 꽤 긴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이 달라서 또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며 서로 사랑을 나눴는지에 대한 차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받기 위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자마자 획 돌아서는 아이들처럼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의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세심한 그 마음에 감동하며 찬양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생각보다 그 필요를 더욱 풍족히 채우시고 만족시키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분명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맞습니다. 용돈을 받자마자 돌아서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자녀 또한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사랑스러운 존재임에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어떠함, 즉 행복과 불행이 있든지 기쁨과 슬픔이 있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락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타락하고 불완전한 이 땅 위에서 도저히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그리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만남을 기다리게 되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절에 나오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이루어지길 그 누구보다 더 바라시는 분,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마음 문 앞에서 우리가 그 문을 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게, 우리와 사귀어 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서로를 향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잠길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순금처럼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에 불과하지만 아무런 빛도 발할 수 없는 매우 미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빛날 것입니다. 어제는 비록 칠흑 같은 밤처럼 내 자신이 어두웠지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 되는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하누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앞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제한 없는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요함 없이 이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고 전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